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문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군대 서민들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미신에 관한 아니면 귀신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보는 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갈증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해결 방안은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성경책을 보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궁극적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진리가 있다 라고 말하는 까닭은 이 성경책 안에 그 문제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로서부터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 방황하거나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방황하는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주셨지만 그들은 무슨 그리스도가 답이냐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오늘 본문을 베드로는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돌아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3,000명이 흩어지지 않고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3,000명이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해되었던 그 모습이 더욱더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충격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초대교회가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라는 말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건에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 동시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해지지 않는 시간에 기도하였지만 또 정해진 시간에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됩니다. 변화된 3,000명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떡을 떼며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인 상태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이는 교제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이방인들이 우상들에게 하는 기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간 다음 교제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와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탄생을 대해 선포하십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안전뱅이가 어떤 사람이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 안전뱅이가 있는데 이 시간에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여기서 구걸하도록 앉혀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안전뱅이입니다. 이 미문이 지나야 여인의 뜰을 지나고 이방의 뜰에 갈 수 있으며 성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도하러 가려면 이 미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걸하기에는 몫이 아주 좋은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안전뱅이에게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킬까요? 이 안전뱅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죄인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불구자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이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잔소리하면 길을 막아버리고 우리가 말한 행동과 반대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리고 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자기 발로 미문에 와서 구걸할까요? 아니면 떠밀려서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2절을 보게 되면 떠밀려서 구걸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취직하였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성공하고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떠밀려 가듯 그 자리에 앉아서 꼼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점점 안전뱅이가 되고 마는 내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떠나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점점 그 자리에 기득권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성전 때문에 누가 침범하는 것이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이 구걸이 다른 좋은 의미로 붙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부탁, 청탁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하신 일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일으키기 위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른 어떤 기적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평범하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모든 것을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출금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인터넷에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규칙을 정하시고 그 규칙을 떼어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규칙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평소에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설치한 경우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 새로운 것에 대한 다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대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지도 평소대로 그 자리에서 구걸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 거지가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보입니다. 왜일까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니 이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선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선, 성령님의 시선대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육신의 시선을 보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성령의 시선을 보기 시작하면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병들었고 그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으로 안진뱅이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깊은 곳에 진정한 갈망, 소망을 캐내기 시작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보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삶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갑자기 그에게 나를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들에게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생명이 있다, 복음이 있다 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보라고 이야기할 때 안진뱅이는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보통은 동정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였다면 베드로와 우리를 보라고 말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얼마나 더 큰 것을 줄지 기대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들리는 소리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보통 돈을 주기 위해서는 그에게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과 금이 없다. 그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걸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안진뱅이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안진뱅이들을 일으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은과 금을 가지기 위해서 망하였습니다. 더 큰 건물, 더 큰 재산을 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점차 닮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사라지고 재산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 나의 재산, 내 좋은 직장, 나의 명예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겉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빈 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만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토요일마다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토요일 전도에 시작하는 가장 큰 건진 것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어른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있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 주차장 자리가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병든 영혼을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세상에게 복음을 의식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안진뱅이의 아픈 부분을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만져지고 치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진뱅이처럼 구걸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걷고 뛰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점점 기어가다가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들어오면 구원이 들어오면 이 안진뱅이가 바로 뛸 수 있는 회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본질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호련히 일어나서 갑자기 뛰고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의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쏟아나오는 이 구원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진뱅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한 상황,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루만지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였다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구 선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야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이 대구 선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며 우리 교회가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 이 대구 선한교회 이 주변 지역을 모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우리들이도 또한 찬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 떠밀려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본질이 해결되면서 걷기 시작하였고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바로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간 그 날이 언제였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린 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운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끊임없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구 선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